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니까 대답 없네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사랑의 표현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집에서요. 이게 조건이 붙는 것 같군요. 집에서 사랑의 표현 많이 하십니까? 거짓말이 아멘 같은데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사랑의 표현들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면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말에 있어서의 표현보다 사람의 모습에서의 그 표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이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행동에서 말의 언행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 사랑의 표현을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같았으면 평안. 그렇죠. 근데 저는 예수님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상황은요. 근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신대요. 그리고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심을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안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짐으로 불안하지 않고 평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이 되면 평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 얻기를 위해 힘을 씁니다. 하지만 내가 풍요해지고 강해진다 하더라도 그 삶이 평강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풍요한 강함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기 일쑤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이것 삶의 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왜 그리스도의 평강을 잊고 살까요? 그보다도 더 큰 거를, 그보다도 더 평강의 그 모든 것을 잊거나 그것을 세상의 가치에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이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 나의 모든 것 비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평강 주시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의 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움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위의 것을 날마다 추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고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그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력이요 부유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무엇을 하든지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 어떤 분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는 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것을 감사하여 그것을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야말로 오래 참음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라는 것에 그 믿음에 고백하는 성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서는 하나님 뜻대로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행동, 그 깊숙이에서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런 방법도 있는데, 그럼 기도는 왜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겸손의 삶,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겸손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 벌려 찬양하시는 분들, 두 손 벌려 기도하시는 분들, 왜 두 손 벌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참된 평강인 줄 압니다. 저를 바라보시고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항복의 항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줄 믿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루 지방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아주 섭섭한 말씀하십니다. 자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리라. 그 말씀은 곧 이방 여인의 개와 같은 존재이니 그녀의 아이를 지금 고쳐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서운하고 불쾌한 말이 어떻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의 섭섭한 말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에 그 평강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를 고쳐주실 분임을 믿고 반응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 가운데 흔들립니까? 사람의 말 속에서,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 것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으시고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감사하라, 간구하라, 소망을 두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닌 것에 의해 주장되지 않도록 어떻게 될까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함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가 하나잖아요. 여러분, 아프면 저는 안절부절합니다. 정말 안절부절하게 돼요. 어떻게 될까봐. 온 신경이 그쪽으로 쓰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무엇을 우선시하는 것, 그 기준이 아마 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우선시할 때 신앙이, 그것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일까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건 다 공감하시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저 말씀은 아니야. 여러분, 말씀은 찔림이에요. 아,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예요.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은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분들일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찔림인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찔림받게 해 주옵소서,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없고 회개가 없고 누군가 향하여 그 말씀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있네. 이런 말씀은 내 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의 삶, 하루의 삶,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시작하시는 분들과 아이고 오늘도 눈 떴네 어떻게 달지? 그런 분들과 하루의 끝에서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있어서 감사하는 성도는 수를 세릴 거예요. 오늘도 10가지의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주님께서 주셨네. 그렇죠? 받은 복을 셀 줄 아는 거예요. 이 작은 것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나를 도우시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어떤 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먼저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 하루에 10장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혹여 내가 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하고 있는지, 그 말함에 있어서의 권면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권면인지, 세상적인 권면인지, 신앙적인 권면인지를 먼저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권면한 것 뿐인데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 그 사람이 문제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 먼저는 기도, 영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말을 함에 있어서 먼저는 말씀의 충만을 갖고 기도 후에 권면이든지 가르침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 그 안에서의 그 관계 안에서의 이런 직분 주시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혹시 보람을 느끼고 혹시 어떤 분들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 말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어요? 왠지 모를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될까요? 사람에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직분 가운데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그 봉사의 자리에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 맡겨진 그 모든 봉사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감사가 우선시 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우선시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기쁨 가운데 하나 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인하여 더 힘써 모이기를 우선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새소망교회 주일 예배 가는 것이, 수예배 가는 것이, 새벽 예배 가는 것이 기쁨으로 와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몇 초 때 아멘 하나 봐야지.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아멘할 타이밍은 뭐예요? 신학의 성숙도를 측량한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은혜 받는다는 것, 신앙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새소망교 성도는 탄할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힘써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협력자 하나됨에 있어서의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력,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뭔가를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져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어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그 모습 속에서는 다 같이 겸손한 가운데, 은혜의 나눔 가운데, 사랑의 나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새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겸손이,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나 한 사람의 먼저 낮아짐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구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붙들린 믿음의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와닿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회개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마음이 귀경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 죄짓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서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바라본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상 찡그리지 마세요. 저 사람 왜 날 쳐다봐. 부담 갖지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사랑으로 대면하는, 교제하는 우리 사랑의 하나됨의 새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집에서 거울 보면서 어느 때 미소 짓는 모습이 가장 크게 와닿는지, 나 왜 웃는 것도 이래? 이 모양이야.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인상 쓰인 거는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웃는 것도, 여러분 모습도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떠한 사람들보다 가장 미소 짓는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는, 함께 만남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